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나아갈 때 우리 새롭게 2021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러한 주제로 우리 나아가는데요. 이 주제가 그냥 하나의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남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박수 주시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없고 아버지 이 세상 주님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만,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세주 되시는, 나의 힘 되시는 아버지 주님만을 이 시간에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께만 이 시간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나님 행하신 아름다운 일, 주님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교회를 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평안과 안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재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신들은 많지만 다 헛된 것이고 죽어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나이로비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어떤 성도들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만나비없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육신의 질병 오늘 예배드리다가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지만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숨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만져지는 것 같은 실제적인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앞으로 우리 몇 주간 시리즈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100년이 다 되어가는 제국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는데, 이 호텔이 왜 유명하냐면 공사 기간이 11년이나 걸린 당대 최대의 재정과 시간을 들여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된 것이 1912년이었는데 1923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무슨 공사부터 하죠? 기초공사부터 하는데 이 기초공사를 2년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건물을 2년이나 기초공사하는 거를 건물주가 그걸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면서 기초공사에 들어가기로 계획된 예산보다 6배가 더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초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시의 뉴스에 날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국호텔 공사였다고 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기초공사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고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했는데요. 그러다가 1923년 11년이 지난 후에 호텔이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 진도 8.4의 관동 대지진이 일본의 동부를 관통했는데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동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아픈 역사가 이 관동 대지진에 서려 있죠. 지진이 나고 나서 막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 뭐라고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제1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사람들을 방어하고 약탈한다. 그래서 자경단을 조직해서 우리 조선 사람 그때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이 관동 대지진인데요.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 때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가 전체 화염에 휩싸였는데 유일하게 굳건히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동경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2년이나 투자해서 튼튼하게 준비한 건물의 기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비난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100년 가까이 건축계의 전설로 남아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들이치면 무너지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케냐에도 되게 부실공사한 데가 여기저기 많을 겁니다.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죠? 비 오면, 바람 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누가 제대로 믿는지, 누가 바르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은 찬송하고 다 똑같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들이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미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면서 이 두 집이 눈으로 볼 땐 비교가 안 되지만 언제 그게 결론이 난다고 그랬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들이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을 보시면 새로운 표가 이렇게 예쁘게 걸려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이제 오기로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는 제가 나이로비 한인교회 떠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주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를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끝까지 제가 목회하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갈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표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럼 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뭐 이렇게 저게 대단한 표어라고 설명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교회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도저히 저렇게는 살 수 없는데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지 보면 과연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신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이로비 한인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주님을 내 삶에 이용하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살펴보며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도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건물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 사람 모여있다고 그게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세워져야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 계셨습니다. 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우리로 치면 외국에 가신 거예요. 국경을 건너서. 거기서 갑자기 오늘 대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선지자가 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뭘까요? 듣기 원하시는 답이 있으신 거예요. 갑작스런 물음에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시몬 베드로가 힘차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걸 메시아라고 불렀거든요.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덧붙여 이야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 이 고백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 그 한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톨릭은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죠. 그게 바티칸 가톨릭 본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분명히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분명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거론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음부, 즉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미국 대통령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인가요? 케냐 대통령이 세상의 임금일까요? 성경은 세상의 임금이 분명히 마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기 거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폭로하죠.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래요. 누구에게 넘겨받았을까요?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범죄하여서 인간이 이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요. 넘겨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세계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얘기할까요? 로마 황제인가요? 헤롯인가요? 아닙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세상 임금 마귀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누구와 싸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영역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은 근거가 있어요. 그 아래에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가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높아지고 윤리 도덕 수준이 아무리 대단해져도 지구는 앞으로 인류 사회는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멸을 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죄 아래,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손대는 곳마다 범죄하고 가는 곳마다 어그러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일을 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좋게 살아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을 깨뜨리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의 문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 문이라는 건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지옥의 문을 깨뜨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꺾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교회는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죄로 통치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허망하게 지옥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하나 버리지 못하고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나요? 왜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고백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고백이 있다고, 나는 그 고백을 믿고 안다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미사 여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되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있는 도시였는데, 헤롯 아시죠? 헤롯. 예수님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이 헤롯이 세운 도시였어요. 우리로 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뭐 판교 신도시 이런 것처럼 당시에 굉장한 신도시였는데, 가이사랴를 영어로 하면 시저리아예요. 시저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라는 그 단어가 한문을 거쳐서 우리나라 말로 음차되면서 가이사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이사리아는 즉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들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여럿 있었어요. 왜 여럿 있었냐? 총독들이요, 지역마다 통치하는 총독들이 가이사랴를 건설해서 황제한테 봉헌을 하면 승진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는 변방 식민지에 머물던 총독들이 가이사랴를 봉헌해서 올리면 더 좋은 지역으로 승진을 해서 갔어요, 당시. 그래서 총독들은 혈안이 돼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내에 가이사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총독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가졌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이 비밀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헤롯이 당시에 여러 총독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만 분봉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될 때 이 헤롯이 이 권력 중심에서 황제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특해서 이 헤롯에게 원래 로마에 있지도 않는 분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늘 황제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을 한 것이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군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 도시나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야만 했습니다. 도시 안에 대중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관계수로 있어야 되고요, 광장 등이 있어야 됐습니다.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시 중심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신전을 세워야만 결과적으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공화정에서 벗어나 이제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는데, 황제를 신의 아들이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을 통치하려면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구심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종교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식민지마다 종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잡혀갔죠?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당시에 다 잡혀 죽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12제자는 그냥 외국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영화로운 그 황제의 신전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한국으로 치면 저 북방의 함경도 이런 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표준말 쓰셨을까요? 사투리 썼을까요? 아니,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이 사투리를 썼다고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가야바의 뜰에서 매 맞으실 때 모닥불 쬐고 그거 지켜보고 있죠. 옆에 있던 여종이 뭐라고 말하죠? 네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표준어 쓰는 줄 알았겠죠. 제가 우리 정요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쓰길래, 아유, 목사님 사투리 참 구수하게 잘 쓰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사투리 씁니까? 저는 표준말 쓰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주 누추하고 사투리 쓰는 이스라엘에서도 지방에 사는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직업군들을 보면 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그냥 세금이나 걷는 돈이나 세는 세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제국의 중심 도시인 하나인 빌립보 가이사랴의 번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압도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기 포컷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환자들이 있어서 나이로비에 데려와서 제가 입원시키고 수술 받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입원했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이 나이로비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물도 있고 공기도 깨끗하고 편안하게 병원밥 먹으면서 살면 행복해야 할 줄 알았더니 날마다 불안해하고 어찌해야 될 줄로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태웠더니 막 동공이 이렇게 벌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얼마나 좋냐고. 끼니마다 밥 나오지, 침대 있지, 공기 좋지, 덥지 않지, 집에 안 가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빨리 가고 싶대. 아니, 거기를 왜 가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염소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막 압도가 되고 막 주눅이 들고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아니,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물어보시면 좀 어울렸을 텐데, 그때 대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배경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무게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아마 이 장면에서는 한번 덮었을 거예요. 덮고 아마 주변을 살펴봤을 겁니다. 누가 본 사람 없나? 왜냐하면 당시 마태복음이 써졌을 그 무렵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까지만 해도 황제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이고 죽으면 신이 되는 건데 도미티안은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선언했어요. 나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아련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얘기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 이 고백이 우리처럼 이렇게 건조하게 읽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이 고백을 들을 때 막 영혼에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들에게는 그런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게 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제한들 앞에서, 승진의 기회, 재물의 기회, 쾌락의 기회 앞에서, 그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 한 잔 받아들면 지나갈 수 있는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눈 한번 딱 감고 부정을 저지르면 쉬운데 그때 우리 심령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세상을 이기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현대 교회가 이토록 가슴 아프게 무너져 갈까요? 돈 앞에, 섹스 앞에, 권력 앞에 왜 이렇게 허망하게 교회가 흔들려 갈까요? 이 고백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모니즘이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활개를 치고 타락한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서 춤을 추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마다 뭐 하십니까?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어디서나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따로 모이셔도 주님 이야기 하셔요. 주님으로 일컫, 주님이 들으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대화들 하셔요. 모일 때마다 남 욕하고 헐뜯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저런 세상 자랑하면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누구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속해 있는 모든 사역지에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이 고백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고문서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제가 많지만 저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이 모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 삶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죽지 못해 믿는 예수,
떠나자니 찝찝하고 남아있자니 징글징글한 그 신앙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 우리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먼저 예수님 우리 삶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셔야 됩니다. 입김 세고 영향력 있고 오래된 몇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우리 그 교회 한번 세워가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는 10여 년 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신천지에 잠입시키셨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해서 성도들 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야, 우리도 신천지에 잠입해서 사람 빼오자 그러셔서 몇 명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발각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들어가서 1년 8개월이나 버텼어요. 거기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가면서 1년 8개월이나 버텨가면서 당시 청년들 중에 굉장히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정회원 같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지문 찍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이 친구는 지문 찍고 들어가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1년 8개월째 될 때 한 번 거사를 일으키려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거기서 정말 입은 옷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 친구를 안전의 문제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 친구를 캐나다로 피신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캐나다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봉사하고 있는데 새가족 부부가 와서 봤더니 탈북한 부부가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오셨더랍니다. 토론토에는 캐나다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근처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못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 중에 남편 성도 손가락이 새끼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없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굉장히 흉하게 일그러져 있더랍니다. 저 같으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손이 왜 그렇게 되셨냐? 북한에 계실 때 그런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분이 탈북하다가 강변에서 부의부원에게 발각돼서 체포가 됐답니다. 실제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짐승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추워요. 엄동설 안에 제대로 된 이불 한 장 주지 않고 죽을 것 같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발이 얼어서 시커멓게 썩어가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벽을 두드리면서 간수를 불렀대요.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손가락이 뽑힐 것 같으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조금 있다 간수가 동료 간수를 하나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조치를 취해주려나 봤더니 여러분 죄송해요. 동료 간수가 갑자기 사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붙들더래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봤더니 뺀지를 꺼내서 손을 뽑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하나씩 뽑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손이 뽑힐 것 같다며. 내가 뽑아줄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손을 하나하나 뽑는데 악을 쓰면서 우는데 계속해서 그걸 뽑더랍니다. 비틀어서 뽑아내는데 마지막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뽑히고 세 번째 손가락을 비트는데 결국 이분이 기절했대요. 혼절하고 나서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두 개가 뽑혀 있고 하나는 징그럽게 비틀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해주는데 제 친구 목사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여기 괜히 물어봤다 싶더래요. 그래서 화제를 막 돌리느라고 성도님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인가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진짜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있지, 있어, 내가 봤지 그러더래요.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수용소에 계실 때 일이었답니다.
수용소에 있는데 어느 날 모든 이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다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간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두운 밀실로 들어가서 죽일 듯이 때리더래요. 개 패듯이 패길래 오늘 이렇게 때려 죽이나 보다 싶더래요.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나서 그 밀실에서 꺼내가지고 그 수용소 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끌고 갔는데 봤더니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맞았던지 다들 막 피떡이 돼 있고 정상적으로 잘 서 있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수용소 중심에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더니 옷을 다 벗기더랍니다. 옷을 다 벗기고 거기서 있는데 춥기도 추웠지만 이제 곧 죽는다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더랍니다. 이제 난 죽는구나 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막 그렇게 몰려오더래요. 여러분, 저도 탄자니아에서 권총강도를 한번 만났는데 총을 쏘고 막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요, 진짜 제가 숨어 있었는데 죽음의 공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큰 덩치가요 덜덜덜덜 떨어요. 턱도 막 떨리고 막 몸이 떨려요. 막 옆에서 총소리 나고 하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막 떨고 있는데 봤더니 다들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두려워서.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그 수용소의 소장이 이렇게 나오더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말에 솔직히 대답하면 큰 처벌을 면할 거라고. 여기서 중국에 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나오라고. 교회 다녀본 사람. 여기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접촉하고 여기서 교회 다녀본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좋은 얘기할 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도 되지 않는다. 선교사가 도와주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탈북할 수 있고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수 있고 너희 똑바로 굴라고 막 악을 쓰면서 외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 소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수님을 욕하더랍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너네가 목숨을 거냐고. 죄송해요. 예수 새끼가 뭔데? 예수 그 새끼가 뭔데? 너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지 않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수가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모두가 들리도록,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소장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 뭐라고 그랬어? 더 크게 얘기하더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끌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밟더랍니다. 밟으면서 이렇게 죽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밟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물어보더래요. 너 뭐라고 그랬어? 다시 얘기해봐. 그때 이 청년이 죽어가는 소리를 그러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뜨려 놓고 가슴을 밟는데 그렇게 피를 토하고 죽더랍니다. 그 교도소 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악을 쓰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 누가 그러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누가 얘기하더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한 모든 우리 북한 성도들이, 형제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죽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답하면 대단한 손해보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그렇게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고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한 발자국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했고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다해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이 고백 함께 드립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삶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주의 참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 앞에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그러진 삶, 부끄러운 삶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남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참된 고백,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타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과 보타며 살았던 우리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룩한 성전 주의 교회
경험할 때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자꾸 주님을 뒤로 밀어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연약함 중에 내 마음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승리하는 그 역사를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때에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묻어있는 여러가지 하나님 어그러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 땅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먼 들판에서 숨지겨 이 고백을 드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 숨어있는 성도들도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이 고백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새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이 교회의 기초, 이 고백이 다시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세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음성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쟁쟁하게 울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화답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충만한 곳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환난 때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회복하며 세상을 이기기로 소원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